흔히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사람에게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어떤 물체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에는 감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 감정이 많은 존재는 없겠지요. 사람에게는 아주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약 75가지의 감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좀 적어봤는데요. 사랑의 감정, 기쁨, 설렘, 자신감, 또 반면에 슬픔, 분노,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근데 이런 감정이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무서우면 그냥 무서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내 안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설레게 되면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다고. 당신이 얼마나 기쁜지 그게 얼굴에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감정이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감정 속에서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갖고 싶지 않은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 두려움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도 있고요. 철저하게 세운 계획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좀 무서움과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였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에 들어가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때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까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등등의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비록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아니면 현재 보여져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죠. 먹을 것서부터 입을 것서부터 뭐 그 밖에 많은 염려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느냐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에게는 75가지의 두려움을 비롯하여 각가지의 감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자기가 자꾸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신감을 무너뜨리게 돼요. 예전에 어느 합창단의 단원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 합창단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겁니다. 뭐 지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을 전공하고 뭐 박사 학위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지휘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습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결국에는 그 찬양을 안 하는 것으로 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명지휘자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또 가던 음악을 멈추고 연습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하여 왜 노래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면서 그 소절만 오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공연 시간이 되어서 공연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 극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 이러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것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으로 나아갔던 아이성에서 실패하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백성들이 무기력해지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결국은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에 지배당했던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뒤에도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모든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요, 아플 수 있어요. 기도해도요, 걱정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과 걱정거리가, 고난이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거리를 적어내라 그러면 안 적어내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야. 아마 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7편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시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신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해결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내가 먼저 확실한 그런 나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전에도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신 그분이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 시편 27편에서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강한 신뢰, 믿음, 확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참 그렇지요. 아들에게 반란녀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대적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그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27편 7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7절 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겠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기도하기 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앞에 펼쳐 있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의 앞에서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두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 기도는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왜? 두려움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단 말이죠. 누가요? 본문의 다윗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시편 3편 6절에도 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10,000,000명이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입술로 두렵지 않다고 선포했지요.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이 없는 모습뿐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오랜만에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새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태연하리라는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방이 나의 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포기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듯이.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태어나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침착하여 놀랄 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아주 막 불안해서 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두려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태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태어난 사람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면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 줄 알았어요.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태연했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눈물로 고통의 밤을 하는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태어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오히려 태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보여준 다윗의 용기와 태어남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또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과 위기가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뜻도 그분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보여줘야 할 의연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8편 7절에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과 아울러서 이것이 삶의 실천의 실제의 삶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경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연습들이 실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패배로 끝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빛이시오.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 찬양, 우리가 연습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지식적으로 알면 결국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인식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야다입니다. 야다, 알았다, 알다. 이 야다라는 것이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장 3절 상반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두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태어나기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움 대신에 태어남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고수라는 말이 있죠. 고수. 예. 운동이나 어떤 요리나 여러분, 고수들은요 종종종종 거리지 않아요. 아주 의연해요. 예. 느긋해요. 그게 고수에게 느끼는 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으로 그런 고난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남의 모습.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든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삶의, 믿음의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상황이나 위기를 만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